1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초점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 표대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그 십자가에 관하여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에, 그 신앙에 기초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이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올바른 참된 제자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전거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이제 재림하시기로 종말의 때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계획과 비전은 바로 십자가였으며 교회였으며 제자도였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이 부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증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것을 이제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조폭들은 목욕탕에 가면 문신들을 자랑하잖아요. 몸에 새겨진 그 문신을 가지고 나는 이래도 조폭이다, 나는 힘이 있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자기 과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암행어사 출도야, 출도인지 헷갈리는데, 그래서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나타나면 그래서 모두가 놀라며 또 지방 관리가 이제 깜짝 놀라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암행어사가 자신의 암행어사됨을 보여주는 그 정패가 바로 마패가 되어집니다. 임금님이 항상 그 마패를 나타내 보임으로 내가 암행어사다 이것을 과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변모되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5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사건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는 이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요, 네 번째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이요,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 높은 산은 헤르몬 산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그의 몸이 변하여 그의 몸에서 하늘 영광,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어떠한 빨래로도 그 옷을 희할 수 없을 만큼 빛이 예수님에게서 흘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영광의 광채는 모세의 광채와 비교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그 율법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눈꺼풀이 빛났는데, 엄청난 광채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광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에 사는 광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세의 얼굴 빛은 촛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태양과 같이 환한 그런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 모습은 모세와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빛났듯이 예수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헐몬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습에서 이제 모세와 비교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실 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 죽음으로 무덤에 들어가실 그러한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마태복음 17장은 의미가 심장한 장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거듭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해 준 것이 오늘 바로 변화산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모세도 죽었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는데 오래전에 사람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면 이 변화산상에서 이 모습은 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빛으로 영광으로 광채로 보여주고 계시며 모세와 엘리야가 시간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이런 모습, 이제 대단히 놀라운 광경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변화산상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되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에 30세가 되어서 3년 동안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변화산상 이 사건에서 빛난 구름이 나타나며 그 속에서 소리가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이 오늘 이와 같이 변화산상에도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강한 자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강한 자가 많지만 그러나 귀신을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신은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역사하고 귀신은 많은 인생을 거룩된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 영향력이 많고 능력이 많은 존재가 사단 귀신이 되어집니다. 오늘 한 사람도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자는 간질병이 갑자기 발작하게 될 때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그야말로 똘똘 뒹굴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치면서 상하게 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몰락과 인생의 비참과 파괴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사단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을 몰아내므로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여 이제 생활하게 되어지는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사건이 기록이 14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능력이 많고 놀라운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단 마귀신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보여주는 또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성전세를 내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성전세를 맡던 사람이 예수에게 말하여 당신들은 어찌하여 성전세를 내지 않냐니까 이렇게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성전세를 내야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하여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여 그 잡힌 물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한 세겔로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입속에 동전이 돈 한 세겔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이제 물고기가 바다에 있었는데 그 바다에 많고 많은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돈 한 세겔을 입에 물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나타낸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물고기 입을 열었더니 돈 한 세겔이 나오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을 다스리며 물고기를 다스리며 바다를 다스리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9절 말씀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부활에 관하여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도입 부분의 초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산에서 자신이 왕되심을 보여줍니다. 또 비신을 몰아내심으로 자신의 왕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다 물고기 입에서 돈 한 세겔을 꺼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왕으로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예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야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변화산상에 올라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셋을 지으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매매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의 올바른 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난 구름 가운데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은 또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최근에는 이제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기침하면 다들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급적 출입을 자제하고 아주 이제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메르스 그런 질병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하셔서 미래 일을 다 알지만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이제 전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감기, 메르스 질병에 걸려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물이 차고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잠길 위기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일이 잘 되면 즐겁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염려 가운데 빠지고 낭만 가운데 빠지고 두려움과 그런 이제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힘을 얻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경험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사람의 귀신도 몰아내고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으리라.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일이 문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재능없음과 우리의 또 연약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믿음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질 때 겨자씨만한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리라.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 사단 마귀도 몰아내게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환경을 해결하고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